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오늘 이른 새벽부터 아침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제 생각에 적어도 여러분 모두는 부지런한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앙의 부지런함에 있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정의하는 게으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핑계를 댑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고 자꾸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핑계입니다. 실제로 게으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게으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혹은 저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것만 없었다면 제가 충분히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몸이 좀 피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망쳤습니다. 저는 똑똑한데 하필이면 몸이 피곤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것이 시험을 망친 이유입니다. 물론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핑계를 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핑계됨입니다. 둘째, 생산성 없는 일을 반복합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본문에 따르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기 싫어서 빙빙 돌고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 조그만 침상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빙빙 돌고 있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세요. 게으름은 결실 없이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셋째, 자기에게 이로운 일에도 귀찮아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배가 고픈 상태에도 게으른 사람은 음식이 있는 그릇에 손을 넣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입에 올리기를 귀찮아한다고 합니다. 아니,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배는 고픈데 그것을 입에 넣기가 그렇게 싫고 귀찮고 그래서 괴로워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게으른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게을러서 자기 입에 꼭 필요한 음식조차도 넣는 것을 싫어한다고 게으름합니다. 게으름은 이로움을 앗아갑니다. 넷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자기를 타인보다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이 제게는 참 흥미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게으름을 말할 때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게으름의 영역이 단지 행동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으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이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생각 또한 꽉 막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침상을 내려오기 싫어서 침상에서 뱅뱅 도는 행동을 하듯이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빙빙 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게으름은 배움 또한 앗아갑니다. 그래서 무지와 교만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때문에 사람입니다. 설명해 드리자면
때문에 못했다.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되었다.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다. 때문에 늦었다. 때문에 침상에서 뱅뱅 돌았다. 때문에 씻지 못했다.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게으름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의하기로 게으른 사람은 때문에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의를 영적인 부분에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를 못했습니다. 혹은 하기 싫었습니다. 때문에 예배를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형제를 혹은 자매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기가 싫었습니다. 때문에 교회 모임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때문에 말씀 듣기가 싫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라통이 치밀고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싫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때문에 사람의 특징을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바꾸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면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는 신앙을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이라고 시편 1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은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크리스천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빌립보서는 증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이것이 복이라고 빌립보서는 증거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며 기도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크리스천은, 즉 게으른 크리스천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만약에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열매 없는 신앙의 생활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입니다.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열매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열매를 맺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신앙이 더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Been there, done that이 아니라 always doing it의 신앙이니 복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 우리는 신앙의 연수에 비해 열매는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 주신 복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소위 꼰대 크리스천으로 전락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제 생각에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이 덤으로 주신 우리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문에 크리스천은 덤으로 받은 새 생명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신의 영혼조차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시간대의 열매는 현저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 자신의 열매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열매 또한 까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 번째, 신앙의 성숙함이 사라지고 내가 복음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에나 권면 혹은 삶의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에 비춰보리는 태도가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즉 회개하는 반응 속도와 결단이 성숙함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결코 마음밭에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지식 혹은 경험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서 신앙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 대신 무지와 교만이 마음에 꽉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 모두를 도전하며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모두가 때문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준 상처로 끔찍한 아픔이 있었고 용서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사람들에게 아는 체 하는 게 힘듭니다. 사실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인인 제게 다가와 주셔서 말을 걸어 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저는 형제 자매에게 오늘도 샬롬이라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삶이 바쁘고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게 기도하라 하셨고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배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예배로 나옵니다. 제가 정말 바빠요. 그래서 교회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 교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 자신을 이 교회에 헌신합니다. 제가 아침잠이 많아요. 특별히 월요일 새벽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힘듭니다. 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새벽에 기도로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겪었던 멕시코 단계 설교 가운데 겪었던 일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뉴멕시코로 선교를 갔습니다. 대략 한 2주 갔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권도 팀을 꾸려서 그곳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사람을 모으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태권도 도복을 챙겨서 뉴멕시코 대학에 갔습니다. 그곳에 시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원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 초청잔치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름에 갔습니다. 엄청 뜨거웠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은 더 뜨거웠고 더욱이 방학 중에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저녁에 전도 초청단체에 사람이 오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가 생겼습니다.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을 벗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에 아스팔트가 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태권도 시범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고 맨발로 달궈진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그 아스팔트에 발을 디뎠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바닥에 맨발로 발을 대자마자 정말로 약속한 듯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맨발로 벽돌을 깨고 송판을 깨고 고공합차기 3방을 하고 그렇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범을 마치고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슬림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풋볼을 하는 무슬림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용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